이 시간 함께 예배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과 이 기회가 우리에게 너무나 흔해져 버리고 너무나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이 시간만큼 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사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붙들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오늘도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티림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상황과 환경에 빠졌을지라도 이 시간 주께 간구하오니 주님의 크신 영광과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충만하심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역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 온전히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상황과 환경을 타개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가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나오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면서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게 쉽진 않죠. 참 쉽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 신앙의 삶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속성인 것 같아요. 그 신앙의 정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내 신앙의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매일의 예배의 삶,
매일의 말씀의 삶, 매일의 기도의 삶, 이것들을 내 삶에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그 지속성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컨퍼런스를 통해서 잠깐의 반짝함은 얻을 수 있겠지만, 잠깐의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꽃은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참 지속한다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예배의 이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잠깐의 반짝함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반짝함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그 삶이 지속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입으로만 드리는 잠깐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련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우리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나를 위한 예배 아니,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내 마음과 정성,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마음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께 간구하오니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과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마음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거짓으로 나아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삶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내 안위가 아니라 또 내 가치가 아니라 나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우리 크신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하십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안에 선하신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십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아멘.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찬양합니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 온전하신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들으며 찬양하십시다. 네, 놀라우신 주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구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구나.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찬양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더 큰 목소리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우리
우리 시간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엎드리며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엄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은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이 너무 셉니다.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셉니다. 이 세상의 악이 너무나 만연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패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흐려지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선명히 남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한순간뿐만이 아닌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가 부족했던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기준이 정답인 것처럼 살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행동들과 마음을 회개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9월 한 달간 야고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배웠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세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육관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과정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혼란한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모두가 청년부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상황과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웅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은혜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며 나는 오늘도 간에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누구나 무거운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느니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불꽃과 같이 지켜봐 주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믿음의 일상을 살아내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우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은혜의 기름을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내 삶의 전부, 내 삶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니 기쁨과 감사로 우리 청년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9월 벌써 마지막 주일이네요. 9월 25일 주일 예배에 현장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어렵지만 우리 청년들 정말 더 예배 사모하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자 했는데 한 주 만에 예배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올라오는 걸음에 소란을 피우거나 그냥 가벼운 모습들이 아니라 조금 더 사모하는 마음들, 일찍 올라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너무 우리 청년들 귀하고 멋져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잘합시다. 네, 정말 누군가의 강요,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마주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 야 너무 잘하고 있어, 너 너무 멋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하고 네 따봉 날려볼까요?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좀 짧아서 그런지 자신감 좀 있네요. 아니면 지난주에 좀 암송 잘 했었나요? 조 모임 하면서. 네, 그래서 매주 열심히 우리 조 모임 할 때 암송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원망은 버리고 사랑은 더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원망은 버리고 사랑은 더하는 삶. 네, 우리 인생 가운데 버려야 할 것과 더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원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뭐냐면 제가 강의 안에 써놨는데, 원망이란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 그러니까 내 옆에 지체가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 원망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 다른 사람, 또 상황이나 환경. 네, 원망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망을 한다면 그냥 아무 허공에다가 원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내 형제 자매를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내 지체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고요. 내가 처한 상황, 현실이 대상이 돼서 그것을 원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원망에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향해서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왜 부모님은 내게 이런 말을 하시는지, 왜 저 친구는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원망의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살면서 원망 많이 해보셨나요? 다 너무 착해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인생을 사셨습니까? 원망은 되게 그냥 일상적인 거죠. 우리가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고 심지어 욕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 원망 당연하죠. 네. 친구들을 향해서 또 공동체를 향해서 저는 정죄의 아이콘이었어요. 왜 저렇게 예배드리지? 여기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배를 잘 드리질 못했어요. 친구들이 하는 태도나 말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상황과 환경, 제 부족한 능력, 모습 너무 탓했죠. 오늘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이 당시에 흩어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메시지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참 그 흩어진 교회가 어떻게 흩어졌냐면 복음 때문에 흩어진 거죠. 그래서 외부적 박해가 심해서 서로 너무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살아도 그 신앙생활 하기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이제 공동체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공동체가 왜 서로 원망하게 되었을까? 내 것까지 다 포기했던 공동체가 왜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을까?
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은 당시의 부자들을 향한 야고보의 경고의 메시지 같아요. 왜 당시의 부자들을 향해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이 야고보가 보냈을까? 그 당시 부자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썩고 좀이 먹을 때까지 금과 은이 녹이 슬 정도로 재물을 쌓는 인생을 살았다고 해요. 자기 재물을 막 끝까지 쌓는 삶을 살았다는데 그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4절 보면은 어디에 쌓았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쌓았냐라고 보니까 4절을 보면은 품꾼의 싹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까지 쌓았다. 자,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했냐면요, 이 부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되게 지주들이 부자였거든요. 소장농들이 가난했고 품꾼들. 근데 이 품꾼이라는 단어는 그날 벌어서 그날 먹지 않으면 가족들이 굶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품꾼이라고 해요. 근데 부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거죠. 당일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날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품삯을 받지 못해도 대들지 못해요. 왜냐? 여러분, 직장 상사한테 잘못 대들다간 잘리는 거죠. 야, 너 내일부터 일 나오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갖은 굴욕을 견디면서도 굶으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었고, 화가 나니까 너무 슬프니까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울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부자들이 그렇게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썼냐? 5절에 보니까 사치하고 방종하며 의인을, 6절에 보면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했다. 왜 뜬금없이 공동체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를 하는데 그 앞에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했을까? 어떤 상관이 있을까? 자, 보시면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뭐 투표해야 되나요? 좋았습니다. 저와 여러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자 바로 가까이서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증거, 그 영향력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적 사고관, 메시아가 오시면 그날로 그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그 로마 군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세계관, 메시아가 오면 내 인생이 바로 바뀔 거다, 내가 왕 같은 자녀가 될 거다라는 그 세계관, 그걸로 견디고 참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너무 보잘것없는 메시아였던 거죠.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 아무 힘도 없이 조롱당하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나니까 모든 가치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하고는 좀 달라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놀라운 일들, 좀 다음 이따가 보겠지만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자기 생명도 하나님께 드렸고 기꺼이 자기 재물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박해를 통해서 막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는데, 자, 여기까지 들으면 흩어진 곳곳에서도 너무 놀랍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것만 같았는데, 그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네, 이 공동체 안에 차별이 있는데요, 부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이
엄청나게 이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가난한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입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엄청나게 부유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조롱해요. 왜 교회를 나가서 그 시간에 주식 투자 공부를 한 번 더 하지, 코인 공부를 더 하지, 취업 준비를 더 하지. 자, 세상과 교회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그 부의 가치, 썩어질 대로 재물을 쌓아라, 품꾼들을 가지고 놀아라, 사치와 향락을 즐겨라,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교회에다가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견뎠을까요? 못 견뎠을까요? 청년 여러분들에게 즐겨라, 놀아라, 여러분의 가치를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이 삶의, 이 세상의 것들을 향유해라. 너희들 교회에 시간 보내지 마.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지 마. 바보 같아, 멍청해, 어려워. 왜 교회를 위해서 살아? 세상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들에게. 야, 교회 간다고 거룩해? 교회 다니는 너희 어른들 멋있어?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냐고? 그거 왜 다니는 거야? 이 부자들이 그랬어요. 이 야고보 당시에 그 부자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왜 그랬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그랬냐면 교회가 너무 멋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정말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을 돈이라든지 사치 향락으로 채우면서도 채워지지 않는데, 참된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 부자 돼보면 다 알아요. 전 안 돼봤지만, 아, 별거 없구나, 다 압니다. 페라리 뭐 그런 거 끌고 다녀도 여러분 채울 수 없어가지고 보세요. 술 마시러 다니고 마약하고, 젊은 청년들 그런 거 아니에요? 클럽 다니고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근데 이 부자들이 재물을 쌓을 대로 쌓고 금과 은이 녹슬 때까지 쌓고 사치와 향락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채워지질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충만한 거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야, 얘네들은 그냥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기 것을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같이 하나님 찬미하고 예배하고. 너무 싫은 거야.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요, 당연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드시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죠. 근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땅의 부자들이. 이 야고보 당시에, 와, 저 사람들은 거지 같은데 너무 멋있어, 너무 행복해. 어떡하지, 내가 불편한데? 아, 쟤네들을 부자로 만들어야겠다, 부자가 되도록 해야겠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 봅시다. 5장 1절 한번 다시 올려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5장 1절에 보면 맨 앞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사실 교회 공동체에 부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제가 주석들을 해석해 보니까, 들으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아, 부자가 되고 싶은 성도들아, 부자가 되고 싶은 청년들아, 들으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를 채우고 싶냐? 그걸로 충만하게 되고 싶냐?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부한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함께 우리 합독해보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이게 교회였습니다. 이게 원래 교회였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교회라는 게 세워지는데, 주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될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 힘썼고 각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칭찬받고 부러움을 샀다. 그래서 다 교회를 볼 때마다 다 교회로 가고 싶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로 문을 두드려서 들어왔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아멘. 그게 교회의 첫 모습이었다 그랬는데 박해, 시험, 유혹이 심해지니까 이 형제들이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형제들이 이제 아까 봤던 야고보서 2장의 말씀과 같이 가난이라는 것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슴 아프죠. 자, 왜 그렇게 됐냐? 세상이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상관없어요. 건드리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건드리니까 우리 청년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괜찮게 놔두면 되는데 세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가만 놔두나요? 인스타로 뭐 다 매체로 이 문화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두렵게 하잖아요. 뉴스들 들으면 내가 이걸 갖춰야 되는데 이걸 해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근데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보면요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나눠주고 함께하고 그게 이 교회의 가치였는데 지금 교회는 그러질 않습니다. 정말로 내 것들을 쌓으라고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나만 그러면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나만 그렇질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리더 하고 싶거든. 나는 하나님을 봉사하고 싶어. 근데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왜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냐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함께 해보자, 함께 섬겨보자, 함께 주를 나라 위해 힘써보자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게 아니라 아 너도 안 해? 그럼 뭐 나도 안 하지. 야 나는 정말 고시 준비하면서도 정말 내 인생 중요한 시험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봉사자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야 너는 그냥 영화 보고 여행하고 그런 거 다 하면서도 야 그렇게 섬기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만 해? 아 나도 안 해. 나도 힘들어. 나도 바빠. 나도 어려워. 나도 결혼해야 되고 나도 집 사야 되고 나도 잘 나가야 돼.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깨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첫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야고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각자가 다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들으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아, 성도들아. 그러나 너희들 모습은 원래 어땠니? 원래 가지고 있는 거 쌓기보다 나눠주지 않았니? 원래 모이기에 힘쓰지 않았니?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니?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았니? 원래 봉사하고 원래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았니? 청년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을 지우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봉사자로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그 친구가 불행한 거예요.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바쁘다잖아요. 그 친구가 어렵다잖아요. 그래서 귀한 특권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왜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냐고요. 다른 사람의 그 가벼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사실 정말 웃기지가 않아요. 안 울려고 화내려고 진짜 참 많이 애썼던 본문이에요. 여러분 야고보가 어떤 마음으로 편지 썼을까요? 편지를 쓰면서 그냥 가볍게 야 너희들 왜 그래? 그러지 마 이런 마음으로 썼을까요? 진짜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말 그들이 생명을 얻었는데 다시 썩어질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반석의 청년들이 예배를 그렇게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몇몇 진짜 좋지 않은 말들이 막 오고 가면서 그러고 싶지 않아 하는 분위기로 가면은 정말 하나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는 야 너희들 진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 살아야 돼. 그 부자 되려고 하는 그런 걸로 너희들 시간이나 마음을 많이 빼앗기면 안 돼.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자꾸 원망의 마음이 들고 자꾸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잖아. 그런데 있잖아, 원망하면 있잖아, 심판을 받게 돼 있어. 무섭죠?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다. 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원망하는 삶은 잘 들으세요.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아. 그게 당연히 안 되죠.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반석의 청년 여러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네, 세계 최고 부자가 돼도 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부자는 한 명도 없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부족한 결핍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삶이 파괴되고 망가집니다. 부자도 망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원망하는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 관계가 파괴되고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너희들 부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라. 그렇게 방향을 바꿔라.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오늘 이 시간에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머리에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고 여러분의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내년에 뭘 준비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내 이번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공부는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생각하다 보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생각하다 보면요,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겠는가. 들으라. 부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내 직장생활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주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직장에서 이런 관계를 이렇게 풀어가기를 원하시는군요 하고 삶을 적용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써줬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절을 보면은 먼저 길이 참으라라고 해요. 인내하라.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참으라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그 원망의 마음이 들 때 막 그 원망을 표현하거나 상대방에게 표출하지 마세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집니다. 부모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원망을 갖고 있는 왜 그렇게 해서 그런 모든 마음들은 표현해서는 안 돼요. 분노랑 마찬가지예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화를 표현하는 순간 삶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다. 굉장히 어렵죠.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원망의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표현하지 말아라. 참아야 한다. 7절. 네,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뭐 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자 참았어요. 참으면 여기 안에 원망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여러분 원망을 참는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여 있어요. 근데 두 번째 8절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건요, 원망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은 밖으로 내뱉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은 마음에 있는 것들 버려라. 더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는 뭐라고요? 원망을 버려라. 원망을 비워내라 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보면은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믿음의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본으로 삼아라. 저는 오늘 3번과 4번을 좀 강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길이 참는 것도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도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을 찾아야 돼요. 반석의 청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의 성경의 메시지들은 7, 8절에서 끝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참으십시오. 여러분 원망의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를 찾아야 돼요. 원망을 참았던 사람, 그 원망의 마음을 버린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 원망을 참아냈어요? 성경은 누구를 그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누구요? 욥을 제시하고 있어요. 가장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고 가장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 욥이 어떻게 참았고 어떻게 그 원망의 마음을 비워갔는지, 얼마나 참기가 어려웠으면. 욥기가 42장이죠. 그 내용이 3장만 돼도 충분한 내용이에요. 42장까지 갈 필요가 제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게 그렇게 버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왜 42장이나 쓰였을까? 아깝게. 자, 그런데 그 욥이 참 그 원망의 마음을 끝까지 싸워내면서 버려냈다는 거죠. 그 선배의 모습을 본으로 삼아라. 여러분, 이따 GBS 할 때 나눠보세요. 제가 어제 제자반 했을 때 나눴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기도의 본이라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로 돌아오시기까지 거의 20년, 30년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버티고 또 버티고 그러셨던 믿음의 본이 제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제가 여기에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 보시면 주께서 주신 무엇을 보았거니와, 네,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원망을 버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 수 있어요. 저 결말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동사를 소망하고 기대하라라고 번역해 보았습니다. 청자 여러분, 자, 저를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 있나요? 소망 단어가 어려운가요? 기대 있습니까? 기대 바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앞에 뭔가를 넣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대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데, 내가 회심자인데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 것이다 라는 소망과 기대. 여러분,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제게? 목사님, 저는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부터 이런 삶을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기대합니다. 제 인생은요 이게 없고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어요. 반석의 청년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될 거야, 제가 1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 이런 모습들, 이런 언어들, 이런 태도들의 행동들이 있을 거야, 그게 있어야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겠죠. 1년 지나면 여기서 절반이 또 떠나갈 거야. 그럼 제가 신방을 왜 해? 떠나갈 거. 떠나가든지 안 떠나가든지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소망과 기대가 있냐는 거죠.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반석의 청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이 야고보 공동체는, 흩어진 교회들은 부자 되고 싶다라는 소망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다, 복음을 위해서 나누고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에 대한 소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나도 저 부자들처럼 인정받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라는 소망만 키워갔던, 반석의 청년 여러분, 자신을 잘 마주하는 GBS의 시간, 또 주일 저녁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 맞죠? 네,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소망이 있는가, 어떤 기대가 있는가, 내 인생의 내년 2023년은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24년은, 25년은, 그런 계속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망을 계속 갖고 끝까지 가져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 공동체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해서, 형제들아, 그 원망의 마음을 비우고 사랑하는 삶, 너들 그런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라 가르친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결단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라는 찬양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그 소망, 기대, 그걸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주의 형상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이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원래 너무 행복한 공동체였대요. 교회는 원래 너무 사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었어요. 서로를 향한 원망, 세상을 향한 원망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던 곳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여러 유혹과 비판, 괴롭힘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야고보는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원망의 마음은 버리고 정말 서로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채워라. 널 예전에 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나누고 같이 모이고 예배하고 정말 주를 위해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일은 뭐하지? 모레는 뭐하지? 반석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메시지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뭐할까요? 하나님 십자가로 저 살려주셨는데 저 뭐할까요? 하나님 저 내일은 뭐할까요? 하나님 저 모레는 뭐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할까요? 밤에 잠자기 전에 뭐할까요? 밥 먹으면서 뭐할까요? 어떤 생각할까요? 어떤 마음 가질까요? 하나님 저 어떤 삶을 사는 거 싫어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님 제 인생 주를 소망하고 주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인생 주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주님 제가 날마다의 고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리라.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리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리라. 여러분 소망과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형상으로 내 모습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메시지를 통해서 부자로 사는 인생,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쫓고 그것을 완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내 삶에 내 내일의 하루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 모레의 하루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아버지 우리 반석의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점심때 내 머릿속에 생각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무엇을 고백하며 잠자리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세상을 향한 헛된 기대입니까? 반석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나아갈 때, 반석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외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정말로 청년들에게 소망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반석 청년들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한 주의 삶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과 여름의 시간을 뜨겁게 나눴습니다. 핵심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죄 위에 죽으신 그 주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자고 봉사자고 전도자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삶의 소망이 있고 봉사하는 삶의 소망이 있고 복음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삶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청년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낙심이 되는 말은 닫게 해주시고 공동체를 세우고 살릴 수 있는 예배를 기쁨으로 만들어 나가고 정말 그 봉사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우리 공동체가 그 받아 누리는 그 회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하고 교회를 칭송하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반드시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봉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그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
다시 조율하고 재조정하고 발견하고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나를 위해 죽으신 주,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반석교회 청년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느 한 청년도 그저 여기 왔다가 그저 돌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로 말미암아 이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회개가 있게 해주시고 반성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갈 그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그 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핵심자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봉사자들입니다. 내가 앞으로 내년에 아버지 있을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반석의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반석의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드리는 그 영적인 유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공동체를 뜨겁게 부흥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아버지 그 공동체에 누리는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아버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며 아버지 칭송하며 이곳으로 이 생명의 자리로 심판을 면하게 될 이 구원의 방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첫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기만 하면 너무 기쁜 곳이었습니다. 기꺼이 땀을 흘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곳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걸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의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의 중심에 찾아가 주셔서 그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삶의 우선이 되게 해주시고 봉사하는 것이 삶의 우선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나눌까, 그것이 우리 반석의 청년들의 그리고 저의 인생의 소망이자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인생들로 우리 청년들을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성숙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함께 모여 서로를 향한 애틋한 사랑을 더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초대교회의 첫 모습을 기억하여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원망은 버리고 날마다 사랑을 더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솔라시도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